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LA 비전 교회의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시험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어 견디어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주께 의탁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여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견디어내고 살아왔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리.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던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각 정부가 전쟁 터지기 전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가스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부로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지구촌이라고 부르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도 영향을 끼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된 거잖아요. 예,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돌아보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이 상황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죽는 사람들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 수많은 시민들이 사상을 입고 있지만은 또 전쟁에 자기도 모른 채 임하고 있는 하나님 철없는 군인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온 세계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주권자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사상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전쟁에 종식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경제와 물가가 오르고 하나님 특별히 서민 경제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같아 우리가 당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세계 방방곡곡에 있든지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에 있든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 되었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에 종식되오며 또한 이 피해가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된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래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에서 26절 말씀에 누가복음 20장 20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성도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록함에 앞서서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둘러싼 국가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큰 정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큰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유대 지역에 자신을 대신하여 다스릴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견했으며, 또 그 지역에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력자들 중에서 갈릴리 지역의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에는 빌립, 그리고 아빌리네 지역에는 루사니아를 분봉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세 명의 분봉왕들이 유대의 행정을 맡는다고 한다면, 유대 사회의 입법은 사회 종교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에서 맡았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0명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 또 그 밖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 관직을 지내는 서기관, 그리고 그 밖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 모든 제국이나 나라가 그랬듯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것을 채찍이라고 한다면, 보다 원만하고 수월하게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친로마 제국 성향의, 한마디로 말해서
친로마파로 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 분봉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해서 또 그렇게 대리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본문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읽을게요. 22절까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있어서 눈엣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로 누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악함,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본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책 잡기 위해서 로마 제국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차도 살인의 술수입니다. 중국어로는 借刀杀人이라고 하는데요. 차도 살인이라는 술수는요, 내 손이 아니고 남의 칼을 빌려서 그를 죽인다는, 정적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적을 죽이거나 몰아낼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대하 드라마 정도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박영규 씨가 이미지 변신을 해가지고 원래는 순풍산부인과의 미다리 아빠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졌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확 변했어요. 완전 악역 그 자체. 고려를 망하게 하는 이인임이라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막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에 그에게 우월하게 보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아직 장군 출신이니까 이게 뭐 하면 바로 성질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적을 만나면 칼을 뽑아야 하지만 조정에서 적을 만나면 웃으시오. 정치하는 사람의 칼은 칼집이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라고 요즘에도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굉장히 명대사거든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의 칼은 칼집이 아니라 웃음 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이게 차도살인의 근본 정신이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기 원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웃음 가운데 칼을 숨긴 거예요. 이들은 약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친로마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역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자신들의 집단, 산헤드린 집단이 친로마 제국 성향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았지만은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백성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권위를 인정했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욕하고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성결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만약 자신들에게 없는 양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고결하신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당신은 고결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진리로서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막 띄워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라고 하나도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세를 바치지만 로마 제국에도 세를 바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슬쩍 본심을 슬쩍 한번 넘기는 거예요. 앞에는 막 띄워주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입에 침이 막 튀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띄워주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올무죠. 요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쳐놓은 올무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막 사냥꾼이 몰이를 하듯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띄워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에 세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니까? 라고 칼을 웃으면서 쓱 들이민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사람으로서 고결하게 생각한다면은 일반적인 상식에는 우리가 로마 제국의 불법적인 지배에 대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사람이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야에 있었지만은 그 열심당원들이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창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너도 듣고 나도 듣고 모두가 들었으니까 그대로 총독한테 말을 올렸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간파하시고 그 아부하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이사는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 부르는 로마의 황제 이전의 독재자를 얘기하고, 그 카이사르가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국가 시스템에 순복하는 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정부에게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다스리는 자가 바뀐 것이 없어요. 불신자들의 정부이고요. 특별히 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의 박해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영어를 통해서도 보고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깃발을 꽂고 총과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잠시 이 땅의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세상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속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그 권리도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또 군대에 가서 훈련도 받고 총도 들어야 되고요. 또 전쟁 난다면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또 적을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정해진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또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단절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와 국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기이한 빛을 알려야 할 그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국가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또 하지만 미국이라 할지라도 동부 지역에서는 좀 그때 코비드 19 팬데믹이 굉장히 커졌을 때에는 주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도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답안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지만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는데 두려움이 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마귀는 웃으면서 칼을 들이밀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웃으면서 칼을 들이미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국가와 정부의 강제력과 억압을 통해서 또한 당근과 같이 달콤한 설득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유를 앗아가고 시험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진실로 사람들 앞에서 국가와 정치 시스템의 강화 앞에서 저 자신 개인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0년도에 그 어려웠던 때를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많이 약했고 많이 연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담력과 용기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것은 저 개인의 목회자로서의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와 국가 사이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만약에 국가와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결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루하루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매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당당하게 교회를 선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새 찬송가 58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를 시리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로 입을써 무력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리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비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찬송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고요. 종교개혁 기념일에 보통 부르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에 이 본을 쫓아서 많이 부르곤 했었는데 참 그때 철없고 막 신학을 할 때에는 참 대범하고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모두가 세례 요한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막 부르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별로 들지도 않았는데 많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저 개인으로도 사실은 다시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에 계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실 때가 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샘솟는 듯한 용기와 담력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었던 그 담대했던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서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충부하게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험이 걸리는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국가와 정부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경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살갗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부르짖어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에서 현명한 선을 이룰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용기를,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LA비전교회에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LA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담력과 하나님 용기, 강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싸워 이겨서 주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